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성전을 통해 주신 은혜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시간 속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새 시대를 향한 비전에 함께하사 부흥의 시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 함께하사 총회장님과 모든 총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건설을 함께하여 주옵시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소양관과 성서병원 전국의 장학관에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심상유 목사님께 말씀의 건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섬기는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에 있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대전 성지교회를 섬기시는 심상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장막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명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담임 목사님 네 분,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셔서 주 안에 번영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강단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화면으로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나름대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이고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편 84편을 말씀을 고르게 된 데에는 사실 성전 찬양시 중에 으뜸인 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시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이렇게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고라와 그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할아버지는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모세를 이렇게 옹립하는 그룹이 4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그룹이 군대 조직이죠. 그 군대 조직을 통솔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번째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느냐 하면 안에 있는 내부의 치안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고요. 세 번째, 제사장권을 가지고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그룹이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성막을 관리했던 레위 지파가 이것을 담당을 했는데 그 수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것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가 대권을 넘보게 됐던 거죠.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고라당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고라와 그리고 수종을 들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이 나와서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고라의 족속들이 지진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분수를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근신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근신하는 마음을 보고 복권을 시켜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을, 이 고라 자손들을 복권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사시대 때의 최고의 이 권력 집단, 또 이스라엘을 통솔해가는 무리들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서포팅했던, 도와줬던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 친위대 역할을 고라 자손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앙무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윗 시대가 왔을 때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포용 정책에 큰 호감을 갖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밀게 되는 가운데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고라 후손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막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을 했고 찬양에 대한 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몰락을 했을 때에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과 함께 이 고라 자손들이 랍비의 역할을 하면서 시오니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될 때 자기 사실상 휘하에 있었던 아삽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었던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도 수록을 했고 자기들의 시를 11수를 이 시편에다가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11편을 남겼는데 우리가 그 중에 백미, 그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편이 시편 84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합창으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영장, 지휘자가 있었던 노래인데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우리가 자기가 맡겨진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이라고 나왔고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로 따지면 흥인상가에서 그렇게 있었을 때, 그 전세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2성전을 지었을 때 피닉스 상가를 전전긍긍하면서 거기를 예배를 드리러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될 때 어떤 교회가 2층 교회야, 상가 교회야, 저 교회는 자꾸 왔다 갔다 해. 천막식 교회, 이동하는 교회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성소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정과 같은 그런 교회를 짓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보면 사실 이 성전을 3번째 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었던 성전도 한 1000석 규모의 큰 성전이었고, 우리 쌍둥이 성전도 2번째 성전이었고, 3번째 있었던 이 좋은 우람한 이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주 앞에서 비는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그래서 가뭄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솔로몬 성전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런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가뭄에 비를 주시고, 전염병이 오게 될 때 막아주시고, 전쟁을 나갈 때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 포로가 되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장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흥인상가였고, 그것이 피닉스였고, 그것이 1, 2, 3 성전을 지난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대전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제 가지고 있는 입장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예배를 제가 소식을 우리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마음이 제가 참 상했습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리모컨을 갖고 드리는 것과 교회에 나와가지고 앞마당에서 드린다든지, 사실은 같은 비디오라고 할지라도 부속실에서 비디오를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러냐? 예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집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거 시편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아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꼭 거기 가야만 돼요?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 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산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두고 온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지켜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시편 121편이에요. 아니, 집에서 들으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목사님 그 군대 생활에 대한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어느 날 이제 쫄병 시절이죠. 그 주일날 군대 간다고 했더니 고참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엉덩이가 그냥 피떡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주일날이 돌아왔길래 이렇게 한번 디뎌보니까 걸을만 해서 목발을 짚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됐더니 고참 하나가 술을 만땅으로 먹은 거죠. 여기까지 먹고 오늘 목발 짚고 교회 간 놈 나와!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그냥 삽으로 그냥 내리쳤는데 한 대 맞고 기절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성수주일,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이어받아 왔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뭐 와서 좀 똑부러지게 얘기 좀 하지. 제가 그런 불만과 원망이 많았는데 사실 8월 30일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닥겨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임시초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 임시초소에 와 있는 이제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눈에 뜨자마자 어떤 마음이 부닥기느냐 하면 지금 그 건물은 네 건물이 아니야. 너희 교회 건물이 아니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걸 네가 너무 뭐라 그러지 마. 그런 마음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주마등같이 저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예배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해요. 가령 우리가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내버려두고 와서 오 하나님, 아니에요. 피가 흘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 근처의 병원이든지 강동병원이든지 거기 모셔다 드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더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죠. 계명, 법, 그것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1번순위예요. 그러나 주님은 인애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9계명에 내 이웃을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거짓말 안 해. 만약에 독립군이 와가지고
나 좀 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본군 순사가 와가지고 여기 독립군이 안 들어왔으니까 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가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부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건장해서 우리 애굽 사람과 달라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탐꾼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마음이 안 있었어요. 20명까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 부속실을 사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죠. 저한테. 저는 첫 번째 예배 안 지켰거든요.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조하려고 하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방역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도 주변을 방역해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교회는 뭐를 했냐? 우리가 아파할 때 교회는 뭐를 했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변에 방역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성함을 쓰고 그리고 밥 먹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명에 대한 것은 지켜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20명이 넘으면 그 옆 부속, 아동부, 학생부, 찬양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예,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셨더니 좋네요. 이런 방법도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실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있었던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든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음 아팠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정신 속에 우리가 이 예배를 양보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그러나 우리들한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새약함이요, 원래 뜻은 간절함이요, 주님의 성전을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나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 주님의 전에 가고 싶어요.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지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퇴색되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사모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마음의 새 마음, 우리가 집에 있어도 나 여기를 향한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여기가 정말 도피성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거든. 과실치사죠.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해방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돌아가신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은 이 놀라운 주님의 도피성, 여기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으면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자꾸 쫓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쫓기죠? 그래서 프로작 같은 약들이 많이 팔리는 거죠. 왜 그러냐? 불안하거든요. 쫓기거든요. 마귀에게 쫓기고 돈에 쫓기고 세상에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쫓는 거죠. 마귀는 쫓긴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에 대한 축복을 갖다가 적어놨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복을 4절 말씀에 우리가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도 막 갑갑해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벽창호, 말 안 통하면 답답해요.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찬양이 막혀도 답답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지만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요,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미리 예루살렘실 예약해 놓고 와서 그랬던 기억이 참, 여러분 찬양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찬양에 대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 떨어지면 비참해요. 누가 고종의 머리를 잘랐겠어요? 누가 고종의 상투를 잘랐겠어요? 힘 떨어지니까. 힘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대예요. 굉장히 그 나라가 신비의 나라예요. 마테오 리치가 동방견문록을 갖다가 썼어요. 과장되게 좀 썼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종용했습니다. 당신이 쓴 이 동방견문록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죽어. 그랬더니 진짜야. 그리고 돌아가셨어, 이분이요. 이 신비의 중국, 나중에 근대화가 돼서 서부 열강들이 쳐들어와 보니까요, 이거 종이오랑이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이, 저쪽에 있는 청도는 독일이 완전히 다 잡아먹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 주께서 이 성전에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여러분 세상에 부귀와 영화입니까?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내게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내게 교회 가는 길이 있고 여기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있는 것,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 명성교회 1995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시편 27편 4절. 그때 그 교회의 표가 뭐였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상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다윗의 소원이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명성교회에 왔을 때 그냥 어떻게든 신방하고 이럴 때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야곱이 양을 잡으면 몇 마리 잡았겠어? 주님을 잡아야 주님이 양을 잡아주는 거고 라헬도 잡아주는 거지. 하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잡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잡으면, 라헬 잡으면 저쪽이 가고 저쪽 가면 이게 펑크가 나는데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다가 건강 잃고, 돈 벌려고 하다가 가정에
자식들 말썽 피고. 왜?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니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니까 자기 내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 저를 그래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명성교회 스토리 제가 있으면서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내고 어저께 조금 이렇게 선을 보다가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실상 명성교회에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에게 제일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눈물입니다. 저 눈물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눈물을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주세요. 그거를 갖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신 목사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뭐 있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나 요즘에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큰 누나 보러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도를 좀 바꿔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눈물 골짜기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데 아멘이 안 나오대.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눈물 골짜기를 여기서 3년을 걸어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 참 좋아. 전 사실상 제가 담임 목사를 나가면서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명성교회 때는 예배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왜 성지교회 와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릎 꿇고 있는 저한테 뭐를 이렇게 보여주시냐 하면 숫자. 사람 오는 것만 내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찾게 하고 밤에 철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저는 제 딸이 목사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카톡을 하면 아빠, 혹시 몰래 목사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나 몰래 혹시 기도하지 마. 목사 사모 되게 해달라고. 목사 사모는 슬픈 길이야.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 골짜기 속에 남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어. 아직까지 안 통해서 지금 아직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예수 의지하세. 구하시네, 걷구하시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더니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하셨던 하나님,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명성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삼아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오리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움직여야지 돼. 코로나 시대에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오래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2주만 쉬죠. 아니에요. 장로님 생각하는 것 같이 일찍 안 끝납니다. 전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쓰고 싶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써서 원로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찾아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와서 목사님 그래 인사드리고 써주세요 말씀드리러 왔더니 오는 김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트로트에 빠졌다고 그래요. 실은요, 트로트 재밌더라고. 저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 안 보는 거 마음에 결심 먹었어요. 전유준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밤 1시까지 들었어. 1계단, 2계단, 190.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불러?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막 집산에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때를 뭐를 향해서 시간을 보내렵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말씀 봅시다. 이런 기회에 성경 봅시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요, 한 5분 10분 더 해도 되죠? 40분 해달라고 그랬는데 되죠? 한 5분만 초과할게요. 우리 신학교 가려고 하면은요, 성경을 한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이집트 보려고 하면 1년 걸려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에서 이제 뭐 이런 퇴직 같은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주는 걸로 먹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선배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전화를 딱 하는 순간에 영어 강사 자리 좀 구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형 그거 나 좀 합시다. 대번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그날 와가지고 계속 전화했죠. 아버지 하나님 저 배신 하나 때릴게요. 저 신학합니다. 꼭 주세요. 그리고 그 전화통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안 오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저 가요 신학교. 근데 돈 떨어지니까 뭐 반기를 사람이 있어요? 돈 떨어졌는데. 그래서 도시락 2개 싸들고 영락교회 도서관을 댕겼어요. 그래서 도시락 까먹고 성경 보고, 도시락 까먹고 성경 보고. 그게 오늘날의 저의 미천이 된 거죠. 제가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성경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은담을 보시다가 성경 봐야지. 그래갖고 2년 동안 성경 보셔갖고요, 한자 영어 성경 사전을 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때 성경 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어요. 우리 이때요,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대예배 때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대수입니까?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네로 때처럼 교인들의 머리를 기름을 붓고 정원을 불밝힙니까? 우리가 이북처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까? 거기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움츠립니까? 왜 우리가 500만 명을 얘기하고 왜 우리가 줄어드는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찾아서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주의 공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전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같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인도하셔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코로나는 박멸이 되고 차별금지법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하나 목사님도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가는 데마다 발로 밟는 것마다 지경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단창이 있도록 도와주사 일사불란하게 이 세대를 불밝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온즉,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 그동안에 있었던 반목,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총과 축복이 명성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지교회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쓰임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는 말씀이 먼저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를 인도했지만은 이미 말씀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갈 것을 벌써 말씀했다고요. 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써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500년 이후에 될 일을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쓰임을 받는 분들은 이 과정이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골라내시고 쓰실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제일 위기가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다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주 인류 역사에 한국 교회 같이 지금 이 복받은 시대가 없어요. 너무너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복을 받으면 복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심상회 목사님 사모님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또 더 보려고, 더 좋아하려고 거기에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동하기 쉬워요. 옮겨지기 쉬운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중적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받고 싶은 욕심이 또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까지 생기니까 교회는 녹이 슬게 되고 영적으로 빈집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삼손같이 그 들릴라에게 마음이 빠져서 들릴라 항상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복 받아가지고 마음이 뺏겨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주님 이외에, 교회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신 목사님도 눈물 골짜기 늘 눈물이 나야 돼. 저도 오늘 신 목사님 설교 듣고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아, 얼마나 은혜되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이야기하기 전에 눈물이 나. 우리 말씀이 눈물이 나야 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민해서 금방 눈물이 쏟아져요.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이 안 나면 그 심령이 메마른 심령. 물이 없으니까 메마른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모든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땅이 비옥해져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심령의 갈급함으로 생수를 파고자 하나님께서 샘물 골짜기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눈물 많이 흘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절대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여기 와도 의자에 앉지를 않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의자에 앉느냐. 내가 항상 엎드려 기도하다가 땅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8개월째를 그렇게 했어요. 난 벽돌 한 장만도 못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어느 마당 한 구석에라도 내 있을 곳만 주시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걸 한 번만 놓치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외적인 것만 보고 시험 드는 분이 많아요. 가정도 어느 가정이든 들여다보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 그 지옥 같은 가정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빠가 아프면 어떤 분은 남편이 감옥도 가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가정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친구도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갔었어요. 내 친구들이지만은 항상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나도 가난하지만은 우리 집보다 10배 더 가난한 거예요. 항상 겨로 등교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삭갈이 섞어 그 소가 먹는, 개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그 집은 다른 걸 못 먹는 거예요. 다 남의 집이 학교 못 다니면서 남의 집이 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 그래서 나는 과수원에 가가지고 우리 밭에 복숭아를 따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도 그 집에 뭐든지 있으면 그 집에 갖다 줘. 그런데 그 집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은 장로님인데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저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 무슨 말 하면서도 새벽기도 잘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교회 학교 반사하고 막 성가대하고 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그 집에 목사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집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이 집은
장로님 집은 다 그냥 이 세상의 걸 귀히 여기다가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촛대서 옮겨가지고 그 집을 통하여 영광 받는 교회를 아주 사랑해야 돼.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 그 마음이 식으면 안 돼. 나 오늘 신 목사님 그렇게 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늘 정말 말씀이 참 감사하고 설교를 길게 해주고 다음에 올 때는 1시간 해요. 우리 교회는 원래 긴 걸 알잖아. 오늘 우리 신 목사님에게 박수. 지금 우리 영상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몇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앞에 있으니까 더 좋아요. 텐션 보면서 아주 좋아요. 다 모두 얼마나 화장하고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의 모양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올려. 손 올려. 다 영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 머뭇거리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에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가정, 구원의 가정, 마지막 열차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깊이 회개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고 새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결한 신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가정마다 이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기도에 불이 꺼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성직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신 목사님에게 귀한 재단을 맡기시고 이제 큰 건축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과 사모님과 귀한 딸 모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목회, 남은 목회를 기름지게 하소서. 후반부의 영광을 천배만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리고 연주를 해주신 두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앞날을 만배나 복을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좋은 신랑도 만나게 하시고 남은 공부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산부 여인과 지도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여야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겸손해져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은혜 충만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예배 때마다 춤추는 가정,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가정 다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